돌아와 엎드린 나병 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돌아와 엎드린 나병 환자. 본문의 이 말씀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이적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후기에 있었던 일인지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그렇지만 후기의 사역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러 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마지막 여행길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사이 지역에 그 지역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멀리 서서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그 병이 없는 사람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서 그 나병이 없는 이제 일반인이 병이 없는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오면은 소리를 질러 줘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그게 율법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부정한 자임을 알려야 됩니다. 얼마나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냐 하니까 한 100보 정도. 병이 없는 사람 100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한 50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최소 50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저만큼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외쳤습니다. 가까이 가서도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 발 앞에 만약에 아마도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부정한 이 나병을,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빌었겠죠. 근데 발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이 사람이 저 멀리 서서 다 같이 함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어떤 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네가 이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서 그 치유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해져라 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나병이 나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정을 받은 이후에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것이니 가서 보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그 즉시로 낫는다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갈 때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이었겠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몸에 손도 대지 않고 그 어떤 소경을 이렇게 눈을 밝게 하신 것처럼 침을 짓이겨서 그 진액을 눈에 바르신 것도 아니고 무언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으라 하지도 않고 몸에 손을 대지도 않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믿음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사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머지 9사람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고 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 10명의 환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 병이 낫고자 저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서 자기를 불쌍히 여길 것을 간절히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10명이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9은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9명이나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응답이 이렇게 사라지고 답답해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응답이 내게 계속해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신앙의 생활이 답답해집니다. 응답이 더 이상 없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감격이 점차 사라지고, 그래서 몸이 건조해집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답답해집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이게 사라졌어요. 병은 나았습니다. 병고침으로 인한 기쁨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이제는 자유할 수 있고, 이제는 마음껏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 유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너무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처음에 그 필사적이었던 그때의 마음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은 따르지 않는 거죠. 한 명이 돌아왔고 그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 9명이나 더 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그 9명의 유대인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9명 유대인들이 갔던 그러한 어떤 신앙의 삶들이 오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라.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발 앞에 내 몸을 낮추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와 감격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째서 이 이방인은 감사가 나왔냐? 첫째, 자신의 비참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이 문드러져 가고 함부로 몸을 놀릴 수도 없고 늘 붕대라든지 그런 것으로 몸을 싸고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피부가 살이 다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니까 붙들어 매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러한 자신의 비참함은 나병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절실히 느끼고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당장에 그 나병이 내 온몸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조심하고 늘 그 비참함 속에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누군가 혹여 가까이 올까 늘 자신이 알아서 피해야 되고,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되고, 부정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병으로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느끼지 않을래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낫고 나니까 그 비참함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비참함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던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내가 살아온 내 가문 속에서, 내 과거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지, 심지어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도 죄의 속임과 사단의 속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그 비참함을 우리는 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입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 병고침의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베푼 자는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육신의 그 은혜도 이렇게 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무슨 짓을 하든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이후에 의로운 삶을 살지라도 원래부터 죄인이어서 그 원죄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계속해서 밀려드는 겁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 유대인의 일원으로 있었다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먹을 거 줄 때는 따라가고 병을 고쳐줄 때는 할렐루야 하고,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가 그들을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는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침뱉고 같이 채찍질하고 같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악함이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의 혼미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늘 마음과 생각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게 자신이고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그때에도 그들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아, 내 병이 나았구나. 나는 이제 자유인이구나. 나는 이제 떳떳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의 관심,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은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가버린 거죠. 제사장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고, 그 이후에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실수하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응답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주로 육신적인 응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응답을 베푸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응답들이 일어날 때 관심이요, 나 자신에게로 가버려요. 내가 받은 응답에 관심이 가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버리는 거죠.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을 잊지 않고 또 자신이 입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서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이것을 두고서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에게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이제는 고침을 받은 그를 두고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의 비참함을 알며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 가치를 알고 돌아온 그 환자,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푼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더 큰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입으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요 나병이 나은 걸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병이 가장 낫는 것이, 그 나병 낫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회복한 사람, 감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구원의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병 낫고 경제에 응답받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생활이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교회 이름도 안디옥 렘넌트 교회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그 렘넌트, 요셉이나 다윗 같은 그러한 렘넌트들은 많은 문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발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또 중요한 곳에서 공부도 하고 어릴 때부터 어떤 굉장한 체험들도 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도 쓰러뜨리고 그런 많은 응답들은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깊은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무너지거나 응답에 관심을 두다가 그 응답이 없어지면 낙심하고 또 무너집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참 이러한 이 유대인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이 김 목사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무속 현장에 전도하러 갔을 때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현장으로 갔었는데 그 전까지는 지난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쪽 지역에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날 주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가진 불신앙을 치유하는 사건이다.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그 유대 백성들을 다 구원한 사건이지만 그 출애굽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인 그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그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담겼습니다. 그러고서 현장을 나갔는데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점집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보살을 만났는데 그분 친동생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순복음 교회 신앙인으로 그 출신이고요. 그 큰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에서 몇 년 동안이나 그 성가대 지휘도 맡으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이분이 신을 받아서 무당으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분 그 점집에 이렇게 천장에 보니까 등이 달려 있거든요. 등이 달려 있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 등 하나하나가 거기에 오는 신도들이죠. 한 60개 정도 달려 있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신도들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명 중에 절반이 교인이에요. 30명 중에 절반이나 교회 다니는데 이 집에 와서 점을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왜 나한테 하냐라고 물으면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묻기는 좀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귀신에게 와서 묻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응답이 끊어질 때 또 낙심하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있고 이미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이 땅을 살릴 전도자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쁘면 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복음 알기를 원하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평상시에 있었더라면 나병이 나을 때도 돌아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히 구할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경제 주시고 생활이 좀 나아지도록 그걸 도와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았으나 창세기 3장의 비참함을 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복음의 가치를 더 깨달아가며 죄인의 인생의 비참함을 더 절실히 느끼며 그래서 내 인생 잘 살아야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한 번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처음으로 그 은혜를 입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육신에 대한 소원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기에 그 응답만 받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죄인의 인생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디옥 렘넌트 교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며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으로 가며 수많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병 들린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